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10박 11일 전국 지방회장단 동유럽 해외 연수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동유럽을 이어온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큰 감격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개혁자들이 흘린 그 피와 눈물들, 그 현장을 밟는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거룩한 피와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또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중에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삶과 애환들을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정말 많이 울고 웃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지방회 회기 동안 지방회장으로서의 또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물론 토요일 쉬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찍이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빨간 날로 치르면 오늘부터 연휴의 시작이죠. 추석은 우리말로 말하면 한가위 그렇게 이야기하죠.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한과 그리고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의 가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가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년 추석 명절이 시작되면 소위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석 명절은 설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2대 명절 가운데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전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살다 보니까 항상 명절만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길들이 극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지금은 도로 사정이 옛날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고속도로도 많이 늘었고 또 도로들이 이곳저곳 많이 뚫렸기 때문에 옛날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시간대를 잘못 맞추면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다들 이렇게 회사나 집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일시에 다 도로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귀성하겠다, 귀경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파가 한꺼번에 도로로 밀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또 요즘 명절 분위기는 또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명절에는 고향을 찾곤 했지만 이 연휴를 이용해서 또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휴 기간은 19일 목요일, 20일 금요일 이틀 연차를 내면요 최장 9일까지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휴가 성수기인 7말 8초보다도 여행사 예약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에 이를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일 토요일 어제 인천공항사에 따르면요 13일에서 18일까지 엿새간 하루 평균 20만 1000명의 이용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별히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14일 토요일과 연휴를 마치는 18일 수요일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가족여행의 일정을 맞춘다라는 게 참 힘들죠.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안 되고 아버지가 되면 또 손주가 안 되고 또 딸이 안 되고 해서 이 가족 전체가 일정을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는 날짜가 길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가족 여행 일정 문의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심지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시간을 맞춰서
여행을 한다고 즐거운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 끝도 없이 긴 그 차량 행렬 속에 고향을 찾는 분이든 아니면 이 명절 연휴 붙은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든 심지어 3대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만나지 못하고 뵙지 못했던 부모님과 형제들, 친지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명절을 앞두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나오미는 본래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일어서 모압으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타향살이가 얼마나 박복했던지 모압에서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두 아를 의지하면서 살았고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며느리까지 맞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해 이번에는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이 나오미는 이제는 내 고향 유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두 며느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에 두 며느리는 놀라서 어머니에게 이구동성으로 소리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보고 돌아가라니요. 우리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차 나오미가 그들을 타이릅니다.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내가 늙어 더 이상 애 낳을 가능성이 없는데 어찌 너희를 데려가겠느냐. 설령 오늘 내가 애를 낳는다 치자, 어느 세월에 그 아이를 키워서 너희들 신랑 노릇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에 있는 계대 혼인법을 이해해야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은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 남은 형제, 그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계대 혼인법에 따르면 동생이 이 두 며느리,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거두어서 이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생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니 지금 내가 늙어서 애 낳을 수도 없고, 애를 낳아서 혹시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언제 키워서 너희들한테 장가를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어머니를 떠납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그랬죠. 이게 작별, 이별의 키스입니다. 오르바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의 말이 조목조목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다. 게다가 유대로 돌아가는 어머니에게 과부가 된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나. 오히려 이방인이고 과부인 우리가 어머니에게 짐이 되면 짐이 됐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해? 아직 내 나이가 28 청춘인데 청상 과부로 수절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구구절절 어머니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프지만 이제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고 최고의 효도인 듯합니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는 오던 길을 돌아갔어요. 이제 나오미가 곁에 있던 둘째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요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거라 재촉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보고 돌아가라고 결코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가 어디 머무시든지 저도 거기 머물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거니까 절대 그런 말씀하십시오. 만일 죽는 일 외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독한 말이면 사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룻을 말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세 사람은 가족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가족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물론 남남이었죠. 근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 남남이 가족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둘 사이에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있지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의 가족 관계는 정말 위태위태해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끈이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자식도 없다 보니 이 가족이라는 이 관계 자체가 위태위태합니다. 게다가 집안의 제일 어른이자 권위자인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가족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무너질 그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이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양면성, 이 모습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효도죠.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오르바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됐는데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범아, 그 차 막히는데 고생하지 말고 내려오지 마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하고 안 내려갔어요. 이거는 오르바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지금 아버지의 그 말은, 야, 차 막히니 그 뭐 고생하면서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속에 아버지의 그 진심은 뭐였을까요? 내려오지 말라는 거였을까요? 내려오라는 거죠. 마음은 내려오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려오지 말랬다고 예, 아버지 하고 안 내려온 건 그건 결코 효도라고 할 수 없겠죠. 자기만 생각한 거죠. 부모님의 그 진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차 막히고 고생할 자기 삶을, 자기 상황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사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웬 말이에요. 함께 하고 싶죠. 아무리 서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외로움들을 나누면서 며느리하고라도 사는 것이 사실은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젊디 젊은 그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차마 따라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며느리들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진의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어머니가 지금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어머니의 진의는 뭐였겠습니까? 마음 한켠엔 정말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차마 같이 하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식을 생각할 때에는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보다는 자식을 생각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오르바는 자신보다는 어머니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나보다 그래도 혼자 계시면서 살아갈 그 시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살아갈 건가 생각을 했어야 됐지만 그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젊디 젊은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면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젊은 나이에 내가 어머니 따라갔다가 어떻게 할까? 먼저 자기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룻에게 참 많은 점수를 주죠. 왜냐하면 룻의 그 말과 결단을 보면 자기 자신은 없어요. 사실 오르바보다도 더 젊은 여인인데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 나는 어찌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말을 들을 때면 야, 대단하다, 참 훌륭한 며느리다, 이렇게 효부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제3자의 룻의 역할이니까 그렇지, 내가 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결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룻에게 박수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며느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떠나가라는 그 얘기에 얘 어머니하고 떠나는 그 오르바를 보면서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오르바를 욕했을까요? 아니, 저게 가란다고 진짜가? 물론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일말의 서운함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를 등 떠민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자기보다도 그 자식들을, 이 두 며느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룻은 죽어도 함께 가겠다는 거지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 게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안쓰럽죠. 나 따라오면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고생할 텐데 하면서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놀랍게도 오늘 이 나오미와 오르바, 룻의 이 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왜 그런지 어느 자식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세상에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렇게 착합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손해나는 걸 알면서도 다 양보합니다.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보면서 부모는 그 자식들 다 품고 살아가요. 왜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떠난 오르바의 모습을, 이후의 기록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던가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후 오르바의 이야기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르반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결과는 결국 가족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가족의 해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선택한 룻은 성경 속의 복의 아이콘이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거기서 유지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자신을 희생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런데 자기만 챙기는 그런 가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가정에 자식이 이남 이녀가 있었어요. 첫째는 딸인데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어려우니까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잡고는 받는 봉급의 전부를 가족을 위해서 썼습니다. 밑에 있는 남동생 둘, 그리고 여동생 하나의 교육비를 혼자 다 냈어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누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한 둘째가 군 제대 후에 누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누나, 이제 됐어. 내가 누나를 뒤이어서 동생들과 가정 돌볼 테니까 누나도 이제 결혼해서 누나 인생 살아야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누나는 시집을 갔고 둘째가 누나의 짐을 넘겨받았어요. 어렵게 직장을 잡고 투잡을 뛰면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동생 둘의 학비를 대주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손수 모셨어요. 자신의 벌이도 시원치 않으면서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월 100만 원씩을 부모님 생활비를 꼭꼭 드렸어요. 집안에 경조사는 다 챙기고 그렇게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불사 IMF를 맞으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면서 오빠, 이거 오빠 사업에 보탰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1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막내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아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과 누나에게 신세를 안지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기특해서 누나 둘과 형이 대학 등록금을 대줬어요. 여러분, 이런 집안은 정말 되는 집안이죠. 칭찬받을 만한 가정이죠. 이 집안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혈연으로 맺어졌다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으로만 가득 찬다면 그것은 남이나 다를 바 없어요. 핏줄이라고 해서 끊을 수 없어서 더 괴로운 그런 남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 전체가 모이는 장이에요. 가족은 계산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참다운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보다는 내 형제와 자매,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